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새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쉬움, 섭섭함, 그리고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은 몸보다 더 바빠서 참으로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민자의 생활이란 몸보다도 마음이 더 바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년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한 해를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이 시장 간다고 나도 등 달아서 시장 가기 위해서 바쁜 것은 좀 바쁜 게 아니에요. 학생이 노는데 바쁜 것은 그건 바쁜 게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하기에 바빠야 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바빠야 진짜에게 바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어진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은 또 예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세 가지를 늘 체크하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스피드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달리는 스피드는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있는가? 내 옆에 달리고 있는 차는, 내 뒤에 달리고 있는 차는 얼마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또 옆에 달리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교회 다니지만은 나중에 온 분보다 너무 느리게, 너무 나태하게, 너무 속도를 내지 않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너무 빨리 가도 문제지만은 너무 느리게 가도 그 민폐.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속도를 달려줘야 이 교통 흐름이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이 너무 느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세상에 줄에 붙잡혀갖고 이거 스피드 체크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은 그 훈련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스피드는 어떤 속도로 달려왔습니까?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는 레인입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다른 차선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체크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레인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다른 레인에 접어들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가 달려온 신앙의 그 레인이 어떠한 레인으로 달려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레인을 향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주까지 왔는지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사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떤 사인이 옆에 있는가를 늘 우리가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스톱 사인이 있는지 아니면 미끄럼 주의가 있는지 아니면은 범퍼 표시가 있는지를 늘 체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2013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지금도에 있는 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인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희 지난 목회를 되돌아볼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에 더 관심과 마음이 가지 않나 싶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난 목회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아쉬운 시간도 많았고, 회한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뒤에 머물고 뒤로 빠지고 너무 자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오는 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길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바르게, 더 옳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날의 아침이 찾아오면 반드시 저녁이 오고, 인생이 젊었을 때가 있는가 하면 황혼의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엄동설안이 있는가 하면 새싹이 돋는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법인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희망찬 새해가 여러분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러분 관제가 뭔가요? 관제는 민수기 26장의 말씀, 28장의 말씀을 보면 관제를 전제라고 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거든요. 제사의 종류 중에서 전제, 이 전제를 관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 잡아서 놨잖아요. 그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관제라고도 하는데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된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나의 생명,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떠난다. 이렇게 떠난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아닐리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멍에, 소의 멍에를 쓰잖아요. 멍에를 메고 밭을 가잖아요. 논을 가잖아요. 이 멍에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순교의 날이 가까우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던 멍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텐트를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여행하던 사람이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쳤다가 다시 저 다른 곳을 향해서 갈 때는 이 장막을 뜯어야죠. 장막을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장막을 걷는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걷는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배가 항구에 로프를 묶어두잖아요. 밧줄을 묶어두잖아요. 그 밧줄을 풀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러니까 이 떠난다고 하는 데에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나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주어진 세계를 향해서 더 나은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의 떠남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고백은 이 마지막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교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 마지막이 오기까지 자신이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무거운 밧줄을, 무거운 멍에를 그리고 텐트를 걷어내는 것 같은 그 걷어냄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금방 피었다가 살그머니 언제가 사라지는 듯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우리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 그 짧은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사랑할 시간도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섬기고 충성을 다해도 다 못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좀 이해하고 남을 좀 도와주며 남을 더 생각하며 살아왔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며 이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좀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짧은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였어도 이 아쉬운 마음, 좀 더 충성을 했어야 했는데,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이게 그냥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온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을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피곤함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올고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겼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데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것일까요? 나는 바른데 당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란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이란 믿음과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육신적인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또 한쪽에서는 이 마음 한쪽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과의 싸움,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계통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고 취미란이 있어요. 근데 종교란에다가는 무교라 쓰고 종교란에다가는 무교라고 쓰고 취미란에다가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종교는 무교, 취미는 기독교.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관이 그 사람과 인터뷰하면서 아니 당신은 왜 종교가 무교고 취미가 기독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면접관에게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녀왔지만 내 취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열심을 내고 싶으면 열심을 내고 하기 싫으면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취미가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금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패배하고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치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싸움부터 이겨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아주 조그만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았는데 개구리를 삶을 때 그냥 잡아갖고 퐁당 넣으면 개구리가 펄쩍 뛰잖아요. 야금야금 조금 다리 부분 안고 이쪽 다리 한쪽 넣고 그렇게 삶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 신앙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불평 하나 가지고 불평을 하나 심어줘요. 별것 아닌데
그냥 불평 생겨. 그 불평에서 지면은 다음에는 마귀가 또 밥을 주는데 또 다른 불평을 줘요. 근데 이 불평이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 되고, 이 교회에 대한 불평이 목사에 대한 불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지? 이렇게 불평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다 다음에는 그걸 넘어가면 다음에 한다면, 아니 분명히 이게 옳은데 왜 목사님은 저런 방법을 할까? 여기서 또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모든 교인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할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조금씩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는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찮은 거 아주 별거 아니죠. 이 귀찮은 거는요,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찮음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왠지 자꾸 귀찮아요. 이 처음에는 귀찮은 게요, 아이고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해서 귀찮은가 보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번에는요, 아이고 시간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조금씩 더 늦어지게 귀찮은 거죠. 이 귀찮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귀찮음에 넘어가면 신앙이 여러분 없다고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 마귀는 그냥 아주 적은 것,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은 것부터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것부터 이겨야 돼요. 귀찮음 주는 거 여러분, 결코 이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귀찮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거든. 그래서 이 귀찮음이 올 때 일어나야지, 가야지, 열심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번뜩번뜩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거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돼요. 이 작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입고 싶어도 하고 갖고도 싶어 하고 또 가보도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세상.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이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버릇과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세상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꾸 여러분 보이는 것에 미혹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이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게.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것 다 보고 갈 것 다 가고 여러분 보는 것 다 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보이죠? 돈 때문에 손에 잡히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또 내가 충성해야 할 것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에요. 본인.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게 자꾸 핑계를 대요. 남편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면 누가 방해해도 누가 해방해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가 먼저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아이고 내 남편 눈치 때문에 나는 안 돼. 내가 치는 거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다른 법에 있어서 늘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느라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그 음침한 물자에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야. 내 안에 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 때로는 내가 으쓱으쓱해지고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해져요. 때로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어갖고 아이고 내가 못해. 여러분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주일은 두 가지 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에는 어떻든지 간에 몇 주, 4월달, 6월달, 8월달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사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긴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사인의 의미는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전 490년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 이 아테네 벌판에서 마르테데아스 그리스의 명장이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마르테데우스의 그리스의 명장이 이 아테네의 그 마라톤 벌판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깁니다. 그때 그리스의 한 병사가 그 마라톤 그 벌판 전장터에서 그리스 자기 국민들에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시작하고 다른 박자. 이게 요즘 마라톤 코스가 42.195km죠. 그래서 마라톤 이 아테네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 병사가 이거 달려간 곳이 바로 40km예요. 40. 그래서 이 마라톤은 뭡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린다고 하는데 마라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마라톤 달리다가 시장 보고 마라톤 달리다가 사우나탕에 들어갔다가 마라톤 갔다가 그냥 낚시를 갔다가 골프 보다가 그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뛰지 말아야지.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금남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육신의 안목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고, 이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뭡니까? 이의 의의 멸관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도 주어지고 의의 멸관이 주어진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밝아오는 이 새해 믿음의 큰 꿈을 안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금년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